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 특별히 다윗이 지금 도피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600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매우 예의 바르게 어제 겸손하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후속적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년 10명이 지금 잘 부탁을 그렇게 하였는데 10절에 보니까 나발의 반응이 매우 거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사실 당시에 다윗을 몰랐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라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한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다윗을 알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정말 몰랐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며 또 모르는데 어떻게 이새의 아들인지 또 압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결국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고 다윗을 매우 격하시키는 표현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건 지금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있는 내용을 매우 지금 악평하는 것입니다. 마치 멀쩡한데 지금 도망다니는 것처럼 사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지금 매우 도피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억지로 떠난다는 것은 오늘 다윗을 매우 망신을 주는 매우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결국은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준다. 특별히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을 강조하는 걸 볼 때 아깝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이 6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못한다. 매우 아깝다는 것입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이거는 굉장히 다윗에 대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다윗의 소년들은 가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드디어 무너집니다. 다윗이 이제 못 참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매우 공손하게 어려운 처지에 지금 매우 은혜롭게 말을 했지만 이제 오늘 이 말 한마디에 뒤집어집니다. 다윗이 각기 칼을 차라. 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지금 나발을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행동을 지금 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끝까지 오점이 될 텐데 오늘 순간적으로 다윗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칼을 차고 나발과 그 사람들을 살육하겠다. 강제로 빼앗겠다. 오늘 이런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 다윗이 드디어 무너져서 400명을 데리고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름도 설명되지 않는 무명의 하인 한 명이 등장하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뭔가 부탁을 했는데 우리 주인이 모욕했습니다. 15절 16절 어제 7절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한 번도 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매우 고마운 사람들인데 우리 주인이 이들에게 매우 모욕했습니다. 14절 모욕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제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다윗이 지금 군사들을 거느리고 우리 집을 찾아온답니다. 뭔가 당신이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무명의 하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큰 잘못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도 같이 섞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종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을 받자 자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13절에 보니까 칼을 차라. 매우 공격적인 대살육전을 벌리겠다고 하는 원수를 갚는 것처럼 보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정말 하마터면 오늘 이런 대복수전이 있을 법한 기분 나쁜 것을 드디어 못 참는 이런 상황이 오늘 벌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도망다녀도 사울을 해하지도 아니하고 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의 양심에 꺼리 꼈던 그 민감했던
그 영적인 분별력이 가득했던 다윗이 오늘 드디어 무너지는 장면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오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다윗의 결정을 듣고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오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아비가일은 특별히 어제 말씀에 의하면 3절에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총명한 아비가일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금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다윗은 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차지 않던 칼을 나발을 향해 들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평상시 착한 사람이 한 번 무너지면 몇 배나 더 강력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 한 번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동안에 참은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또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던 분들이 한 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무너질 수 있고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갑자기 칼을 차고 막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윗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매우 공손하고 은혜로운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붙잡아 주신 것이고 다윗의 액면가 모습은 오늘 13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우리와는 태생이 다른 것처럼 특별하게 보지만 성경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이 다윗의 본래 모습이죠. 기분 나쁘면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붙잡아 주시면 은혜로운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지금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게 다윗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 오늘 이렇게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벌였다는 것은 그에게 밧세바 사건만큼이나 끝까지 따라다니는 오점이 될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과정이 14절 이하에 등장한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결국 다윗은 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다윗이 오늘 먹을 것이 없어지면 이런 얘기하는 것인데 600명에게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원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거나 기도하거나 이것을 놓고 마음에 묵상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12절과 13절 사이에 조금 더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좋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되 내가 나발을 치러 가리이까 말리이까 다윗이 여쭤봤더라. 이런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2절 듣자마자 그대로 칼 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은 오늘 다윗의 본래의 마음에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12절에서 13절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기분 나쁘니까 다 같이 칼을 찹시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똑같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다 같이 칼을 찹시다. 이러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다행히도 하나님이 지금 막으셔서 이 모든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기도할 것은 오늘도 내 안에 혈기와 보복의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을 누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13절 같은 마음이 내 안에 항상 있지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번에 넘어지면 더 악하게 망가질 수 있는데 이번 한 번의 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에 많이 해야 될 텐데 오점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지 않고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오늘 다윗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같은 11절 같은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10절과 11절은 우리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나발처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 상하게 아킬레스건을 아주 상하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가장 기분 나쁜 부분을 건드리고 나를 가장 모욕을 주면서 막 괴롭힐 때 주여 이런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13절 같이 지금 말할 준비 다 하는데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오늘 저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이런 면에 실수한 것들을 회개하고 오늘도 누가 우리에게 나발처럼 말할지 모릅니다. 13절처럼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나발은 어디 가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고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의 나발들 앞에서 13절처럼 말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모욕에는 모욕으로 감정에 따라 행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내 뜻대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들은 후 지혜롭게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13절 같은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13절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즉흥적으로 반응하면서 걸핏하면 칼을 차고 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의 나발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은혜로운 심령으로 오늘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터이니 내가 괜히 먹을 것이 없어서 화내는 것처럼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응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도 그 어려운 도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겸손하고 공손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 드디어 나발의 말을 듣고 무너집니다. 그가 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울부짖는 혈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막아주시어서 여기까지 다윗을 지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참고 나름대로 겸손하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확 무너지는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갑자기 무너지게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거친 마음이 우리 본성의 한쪽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매일 믿음으로 살고 훈련받고 직분받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쪽에는 이 들끓는 분노가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런 것이 우리 바깥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참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나발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 앞에서 흥분하거나 즉흥적으로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응대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또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34명의 태신자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분들이 올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을 살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과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사랑의 전도단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